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을 배울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신경을 좀 더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또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복습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 뜻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를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은 이제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권세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존재인 거죠. 다시 부활할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내용이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내용의 뜻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심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냐? 마귀나 사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과 그리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저께 오전 예배 때 김기영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네,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 이렇게 유지되고 성장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그러한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8강 8번째 시간입니다. 관은 12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는 사도신경 고백의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쪽수로는 75쪽입니다. 75쪽 여는 이야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세계와 역사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심판이 없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오늘 공과를 배우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 자, 1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리로서는 이제 거기로부터,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 우편이죠. 즉 하나님 우편에서부터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세상은 우주적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가운데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이 종말이 되며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우주적 종말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고백하는 이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때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소리가 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여기 보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죠. 그 성도들이 먼저 이제 그 변화체로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려 올려지게 됩니다. 그런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성도들 있잖아요. 죽었던 성도들은 그때 땅에서 다시 그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면서 부활체가 되고 그리고 영혼이 다시 그 육체와 하나가 돼서 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휴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내용 때문에 휴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내용을 가지고 휴거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주님을 영접하러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옛날에는 마당이 있는 집들이 많이 있었죠. 마당이 있는 집에서 어떤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대문 앞에 나가고 아니면 어떤 길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골목길까지 나가서 손님을 맞아서 영접해서 이제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재림의 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 몸이 변화체가 되어서 부활체가 되어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다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휴거 이야기하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다시 보이지 않게 되고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믿는 성경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한번 중간에 내려오시다가 이제 성도들이 휴거를 받아서 그 성도들과 함께 천국으로 가고 나머지 또 이제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또 믿음 가운데 또 전쟁 가운데 또 고난과 고생 가운데 살다가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셔서 그때가 진정한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화에서 많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잘못된 내용이고 예수님이 한번 내려오시는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며 우주적인 종말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변화받은 성도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게 되고 우리 죽었던 성도들의 몸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재판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종말이 바로 그렇게 임할 것입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가 누릴 것을 다 못 누리고 아직 내가 뭔가를 다 해보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에 그런 마음에 예수님 좀 이따 오세요. 나중에 오세요. 이런 이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직 저 결혼 못 했는데 결혼 한번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나중에 오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이게 수익이 이제 곧 날 건데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빈정대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도들과 성도들이 믿고 기다린 대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 노아의 사건 아시죠? 노아의 방주 사건 다 아실 거예요. 노아가 어디다 배를 만들었냐면 산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 미쳤다고 그랬어요. 배는 바닷가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배를 띄워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노아가 산에다 배를 만들면서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 왜 지금 이 산에다 배를 만들고 있냐? 그러자 이제 노아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배를 만들어서 배에 탄 사람들은 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도 이 말씀을 믿고 너도 이 방주에 올라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며 그렇게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며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3번,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은밀하게 왔다는 거짓 가르침으로 신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처음 오실 때에는 은밀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족속들이 보는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실 때는 비천한 몸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큰 영광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제 재림하여 오실 때는 하늘로 간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에서 구름 사이에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때는 그 인자의 징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발견하고 알게 되리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내가 재림의 예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는 이 땅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모습으로 발견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재림의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50명이 넘고요. 재림의 수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수백 명, 수천 명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재림하여 온 예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들의 말을 하나도 믿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온 족속, 모든 족속들이 보는 가운데, 아는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질문 1번. 주께서 어디에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질문 2번. 주님이 오실 때 누구와 함께 오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거룩한 천사들과 의인들의 영혼들을 데리시고 이 땅에 오실 건데 천사장인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이제 종말 또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심. 1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온 우주를 심판하십니다. 악한 천사들도 심판하시고 사망과 음부까지도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역사 이래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앞에 불려나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의 심판대 앞에 불려나갈 것이며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 심판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모든 사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죽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시금 주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정죄의 심판을 하게 되고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우리 재판장이 재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시비를 가리는 장소가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장소가 그 재판장의 장소이며, 불의한 자를 죄가 있다고 정죄하며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는 장소가 또 재판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그 재판 장소가 두렵고 무섭고 또 이제 정죄받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그러한 판단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소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비록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그 욕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심판대에 설 때에는 너는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핍박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의인의 그런 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그런 이제 장소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재판 심판의 장소가 두렵거나 무서운 그런 이제 장소가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기뻐해야 될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 심판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서 이 땅에서 내려오시면 우리 죽었던 육체가 다 살아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만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하게 되고 그의 영혼이 육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영혼들은 다시 부활을 하여서 다시 정죄를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번.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모든 사람들이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지상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주님께 고할 것입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은 자기가 행한 죄에 따라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던져질 것입니다. 지금도 악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고 심판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심판받을 일들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의인들은 다릅니다. 3번, 예수님은 의롭게 된 성도들을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들도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의롭다고 최종적으로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요, 그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최종적인 선언의 장소인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맺은 성도들의 열매로 악인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중에도 이 땅에서 산 순종에 따라 삶의 누림이 다를 것입니다. 의롭게 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교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소망 중에 듣고 재림을 바라봅니다. 네. 우리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온 모든 사람들을 이제 재판장이 불러서 심판하실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낱낱이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의인이라 칭찬받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질문 3번.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산자와 죽은 자, 의인과 악인, 그리고 모든 악한 천사들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질문 4번. 심판 때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 때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런 생명을 누리게 될 그런 이제 결정이 바로 그런 심판 때에 주어지는 것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1번.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무도 그 정확한 날과 시를 알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또 예언가들, TV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또한 이단들, 이런 주장들의 말에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다미 선교회 우리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다고 모든 재산을 그 다미 선교회에 다 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종말이니까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흰 옷을 입고 그 종말의 때를 기다렸는데 재림이 안 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미 선교에서 하는 말이 연기됐다고, 재림이 연기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걷어들였던 돈을 성도들에게 도로 안 돌려줬어요. 그 다미 선교회가 돈을 다 이렇게 다 착취를 했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제 종말이 올 거다, 언제 이 땅이 멸망할 거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매일매일을 종말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패한 호기심에 미혹되어 그때를 알기 위해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알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로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인내하며 살게 하십니다. 성도의 의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시며 안일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종말의 그 때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죠? 그래, 한 달 뒤가 종말이다. 그러면
그죠? 우리가 흥청망청 다 쓰지 않겠어요?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쓰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성도의 의무에 소홀하지 않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말의 그 때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믿음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보면 경건한 자들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깨어 있게 하시고 회개를 미루지 않게 하십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종말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며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안다면 우리가 흥청망청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하루 전날 바로 회개하고 그렇게 그런 이제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을 우리는 종말인 것처럼 매일매일을 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 의의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형벌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악이 횡행할지라도 악인이 활개를 치며 승리하는 것을 볼지라도 우리는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악하게 살면서 잘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네, 예수님께서는 의의 심판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교회의 원수들을 이제 영원한 형벌에 그런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자들, 악인들은 다 이제 멸망하고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더 참된 생명을 얻을 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3번, 그리스도께서 그날 믿음으로 산 자기 백성들을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들으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삽니다. 네. 그러므로 성도는요, 현재 이런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더욱더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 종말의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삽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겨울 때도 많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도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때가 있음을 알고 인내하며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절기를 지키며 의를 행하며 산 우리를 위로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면 우리가 해외여행 가듯이 여행 온 곳이에요.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런 땅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누릴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외지인, 외부인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과 여러 가지의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그래, 나의 고향은 저 천국이야. 나의 소망은 바로 저 천국이야라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그곳 천국은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가 힘들 때 또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천국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또 힘이 나고 또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5번. 왜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믿음의 의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질문 6번. 주님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1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네, 이거는 잠깐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는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고 심판의 종말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종말임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말해 봅시다. 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네.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 네, 늘 항상 말씀해 주셨다시피 항상 기도하며 늘 깨어서 이렇게 살아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늘. 저기 권사님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그렇죠. 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또 이방인들한테 전도도 하면서 또 저희들이 또 예수님의 향례를 내면서 그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2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사실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은 내가 어떤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셔서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에서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과 나의 원수는 다 영원한 정죄 가운데로 던지실 것이지만 나와 택한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이끄셔서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모든 원수를 영원한 정죄 가운데로 던지실 것이지만 나와 택한 모든 사람은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항상 바라보며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날을 우리가 항상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잠깐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겪지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고통이 없는 그곳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향이 되는 바로 그 천국을 항상 소망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